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기억하라. 예.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럽냐면 그 10대, 20대 때 어쨌든 뭐 부모님이 먼저 믿었던 어쨌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청년부 이야기를 하고 막 청년의 수련, 저는 청년의 수련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청년부 수련에 우리 매주 하죠. 그래도 제가 청년인 때, 제가 30대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청년인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사르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부러워하냐?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청년 교회를 부러워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있는, 그도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여러분, 청년의 상징이 뭡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힘과 열정과 이 생명과 뭐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소중한 것을 다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 옆에서 말하면 이 다 잔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러분 막 이 젊은이들이 있는 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뭐가 생명력이 넘쳐요. 막 그냥 역동적이고 활기가 차고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요. 예. 자, 왜 이렇게 뭐 우리 감정적으로 막 업돼서 좋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청년 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의 유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이 10대, 20대 때 사실 기도를 하면 얼마나 깊이 하겠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뭐 얼마나 묵상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10대 때, 20대 때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을 고민하고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기타 치고 이게요 인생에서 거의 삶의 뿌리가 된다잖아요. 진짜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제대로 믿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제대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이 신앙이 우리의 이 남아있는 이 긴 삶 가운데 그렇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참 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삶의 가치가 뭐죠? 참 그것도 추상적이죠. 뭐죠? 참 이 삶의 하나님 안에서 삶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이 인생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지, 이 하루하루가 이 나의 이 젊음이 얼마나,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그게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삶의 이 놀라운 가치, 삶의 의미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살다가도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더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늘 갈망하고 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교회를 만날 때에 이게요 선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진짜 가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진짜 가치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가산을 팔고 이 가치, 이 보물이 얼마짜리인 줄 알면 그것을 찾아서 그 길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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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합니다. 5번 말합니다. 한 번 말해도 우리 알아듣는데 5번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이 끝부분에 보면 또 찾아볼까요? 이분이 얼마나 헛된 걸 좋아하는지. 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런 거 있죠. 뭐 만왕의 왕. 그냥 만왕 하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하면서 이 관용어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을 헛되다면 완벽하게 헛되다는 겁니다. 확정, 완전하게 헛되답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게 뭘까요? 헛되다는 게 헛된 것은 원어적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딱 보니 세상에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전도자의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늘에 먼저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뭐 구할 거야? 네가 뭘 구하냐 했더니 자기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늘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하고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기도 서너 시간 막 안 해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뭐 해결이라기보다 그 하늘에서 주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그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이 지혜가 소문이 나가 전 열방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먼 길을 몇 날 며칠 왔어요. 참 이 여자분도 그 지혜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솔로몬 그 아기 저기 뭐 배로 가려라 이런 것만 봐도 솔로몬이 참 놀랍잖아요. 이런 솔로몬이었어요. 또 솔로몬이 권력은 어느 정도냐? 솔로몬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라면은 그 당시 전 열강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성기가 계속되면서 마침 또 애굽이 막 쇠퇴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온 열방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데도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딸 거저주려고 했습니다. 내 딸하고 결혼 좀 해달라고.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돈은, 물질은, 부귀는 1년에 금을 666달란트 걷어들여 나라에서. 얼마나 돈이, 그게 지금의 돈으로 하면 약 1조에서 1.5조가 된대요. 그 당시에 이 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발에 채는 게 금입니다. 여러분 금 있어요 집에? 별로 없죠? 네. 저 결혼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금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아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모든 왕궁이 금입니다. 모든 성전이 금입니다. 땅에 금이 너무 많았다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또 여자가 얼마나 많으냐. 후궁이 부인 빼고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또 요 대목에 또 부러워한 남자들이 있다. 또 요 대목에서 향락의 끝판왕이죠. 향락의 끝판왕. 예.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가 귀찮아졌습니까?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해보고 실정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늦게 하나님께 돌아왔죠. 참 지난날은 부귀영화 모든 권력을 다 누려보니 솔로몬만큼 뭐 그 전무후무하게 솔로몬만큼 그리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돌아보니 너무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 이 청년의 때에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후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도서에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이 2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실컷 해라 해놓고는 심판한대요. 참 헷갈리는 말이죠. 자, 네 눈에 원하는 이 청년들이야. 네 눈에 원하는 거, 네 마음에 원하는 거 한번 다 해봐봐. 다 해봐봐. 우리 부모님들이 네 나가서 실컷 한번 놀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라. 그때에 진짜 부모가 야, 네 진짜 놀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네 후회하고 말 거다. 그래 놀고 싶나? 한번 놀아봐라. 곧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간들이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가 나가서 놉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모든 일로 너가 보냈던 그 즐거움의 내용, 그 즐거움의 세월, 그 네가 즐거워 네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게 뭐냐 다 재판한다. 너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놀았지. 너 그 시간에 이렇게 하고 놀았지. 너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놀았지. 전부 다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이 있을 건데 청년의 때에 자 우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예, 근심하지. 우리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요 근심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죠. 근심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대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대요. 자, 성경에는 너무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룩한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구원파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구원파는 그래서 어쩌라고? 끝입니다. 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 요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 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쓰러지거나 연약하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뭘 느끼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걸 느껴야 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피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막 뭐가 막 들떠가지고 뭐 붕붕붕붕 뜨는 게 이게 아니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딱 마음에 내 말이나 내 어떤 행동이나 이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부패한 몸에 들어 이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딱 느끼게 됩니다. 이걸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 게 뭐?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대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손 얹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갑니까? 잘 안 떠나가죠. 성령의 능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났는데 나 니 모른다. 나는 니를 모른다 정도가 나는 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억하려도 내가 니를 기억이 안 난다. 왜?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옥 갑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엄청 받았어요. 무서운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근심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근심.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 근심. 아니 이거 아니고요. 예. 아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망. 여러분 청년의 때가 뭡니까? 청년의 때. 아까도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이 공허와 깊음과 이 혼돈 가운데에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의 현실,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흑암입니다. 기품이에요. 혼돈이에요. 다 진짜 딱딱딱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20대. 참 우리 20대 이 혼돈의 때입니다. 내가 연애를 왜 하지 몰라요.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결혼을 하지조차도 몰라요. 저 남자가 좀 좋고 저 여자가 좀 좋고 마음에 들고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고 헤어졌다 말았다.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지지? 여기 연봉이 낮나? 내가 여기 하면 집을 좀 더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요. 우리 안에 어둠, 이 혼돈이 떠나갑니다. 막 헷갈리는 이 혼돈이 떠나가면 뭐 다 헷갈려요. 온 세상의 혼돈에 이 가치관이 막 그냥 과학은 막 발달해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나가 놀 때에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어지럽던 거, 이 혼돈, 이 기쁨 위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 정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이 그때 제일 근심이 많죠. 오만 근심을 다 합니다. 오만 근심을 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랍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룻기 1장을 그날 우리 같이 이제 묵상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였어요. 뭐냐?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오미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는 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유다 베들렘 에브라시입니다. 정확하게 곧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엄청난 부르심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마음대로 사는 때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딱 흉년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언약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 죽어도 안 돌아와요.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뭐냐?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떠날 때에 풍족하였는데 들어올 때는 완전히 비어서 들어왔더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딱 제가 뭐 보는데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대요. 이게 뭐냐? 세상에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풍족하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력자죠. 그 보아스가 자기 친척이고 하면은 그들은 유력자입니다. 막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기는 거 보면은 돈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냐 마음에 혹시나 부족할까봐 앞으로 혹시나 부족할까봐 혹시나 뭐가 안 될까봐 혹시나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지금 주님 하나님이 줄 만큼 줬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 주실 거예요. 다 하실 것인데 우리 마음에 왜 근심을 하냐? 혹시나 앞으로 없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세상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3명이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진짜 일어났어요. 이 근심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영적으로도 죽이고 실제로 삶에 황폐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어제 우리가 누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까? 이야, 이런 진짜 임팩트 있는 간증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임팩트 있는. 우리가 어제 모였죠. 성전 헌금을 냈어요. 우리 그때 낼 때. 근데 하나님이 또 내라는 감동. 그래 이 가족이 왜 또 따박따박 월 50만 원씩 또 내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제가 물었어요. 왜 자꾸 내냐? 제가 물었어요. 왜 자꾸 헌금을 왜 내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자꾸 하래요. 언제까지 하래요? 그래? 오 그래 귀하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딱 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금을 딱 했는데 며칠 전에 그 헌금보다도 훨씬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헌금 액수가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이 36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그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여러분 웃기잖아요. 365만 원이 어떻게 헌금 그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이 왜 붙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 우리 신앙의 이 오랜 연륜의 얼굴들을 봐보세요. 신앙의 연륜이 막 이게 아니라요. 이 표정에서 근심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주름이 짝짝 펴지겠습니까? 필라를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그 세상 근심으로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사사기가 다 암흑기잖아요. 사사기 봐보세요. 막 그냥 잔인해서 못 봐요. 토막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룻기 가정만 비록 3명이 죽었지만 다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거죠. 유일하게 사사기 이 기도원 때인데 유일하게 사사기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딱 계시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그분이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30대죠. 그분의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늘 이제 말하는 쪽이 있고 듣는 쪽이 있잖아요. 저 들었습니다. 참 근심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을 때에 저분은 모든 사정이 근심거리가 참 너무 많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진짜 근심거리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이야기를 하도 내가 더 근심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우위를 점하니까 어쩌면 들어주는
그래서 그래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저보고 욥이래 욥. 나는 분명 욥 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 저는 평안하고 저 사람 계속 거짓거리 이야기해. 자 5년이 지났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근심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근심 걱정이 떠나가질 않아.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만날 이유가 없고 이분은 마음에 질병이 있구나. 진짜 근심은 질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누구도 고치지 하나님도 못 고치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가 누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러면 근심이 안 됩니까? 근심이 되죠. 근심이 되죠. 그때 기도하세요. 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평안이 올 때 기도 30분 하고 빨딱 일하지 말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이 근심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기도하면 밥만 걸치고 집에 가면 그대로 근심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으로 몸을 떠나게 하라. 악으로 몸을 떠나게 하라. 몸이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육체인데 이 악이 이 몸을 지나가게 해라. 들어오지 말고 이 원어적으로 악이 몸으로 들어오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육체적 음란은 순간 쾌락은 있을 줄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그렇게 결혼했어야 망정이지. 우리 이 젊은이들은 생명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 20대에 육체적으로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이해해요.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만 이 20대, 10대 때 육체적 음란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평생 사단이 참수합니다. 육체적 음란은. 이 사단이 무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우리 이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하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할 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문 앞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네 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는요. 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육체적인 것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묻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육체적 음란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육체도 말을 하지만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영육혼에서
영을 빼고 이 육체에 또 해당하는 것이 육체 외에 혼적인 것, 혼적인 것.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뭐 우리가 혼적인 것도 안에 포함된다. 이 뭐 지정의죠. 지정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지식,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감정,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런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은 성령을 성령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여러분들 보고 갈망하라는 줄 압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여러분 갈망함이 넘치면은요, 이 갈망함은 불이에요. 우리 안에 갈망함이 넘치는 이 갈망함의 불은요, 우리의 어떤 다 태워버립니다. 이 갈망함은 하늘과 연결되게 되면 이 갈망함은요, 강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갈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얼마나, 이 온도가 어느 정도지, 얼마나 강력한지 내 삶을 이 불로서 불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라는 거죠. 온몸을 불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이 성령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여러분 이게 진이에요. 진. 뭐 금요일도 그걸 말했죠. 우리는 생각은 진이에요. 진.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감정 때만 되면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아,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슬슬 봄이 오네. 또 가을 타는 남자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네, 가을이 왔네. 여자, 저 남자. 그런 사람들 많죠. 뭐 그 계절 타는 사람들. 어느 그 패턴이에요. 다 진이에요. 감정의 진이에요. 진. 사고의 진이에요. 언어. 딱 그런 상황이 되면 딱 그런 언어가 나와요. 다 견고한 진들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을, 여러분 사단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견고한 진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합니다. 내 감정 패턴, 내 감정의 어떤 습관, 내 생각의 습관을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막 자기를 막 맨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묵상하지 말고, 그 말하는 거 그 사람 말 다 막 빼가지고 그 많은 말 중에 딱 두 마디 빼가지고 밤새 묵상하고 막 카톡 보내고 전차문제 보내고 막 사람 괴롭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응? 그 이모티콘 그 안 보낸다고 해서 왜 이모티콘을 안 보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 짧냐? 그 대답이 특히 그 T 말고 그 뭐고 F하고 카톡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위험해요, 무서워요. 뒤끝 얼마나 잘 보내야 돼요. 이거 그 저기 물결 여러 개 하고 그 요즘 새로 나온 그 하트표 2개쯤 보내고 해야 T는 잠잠합니다. 안 그러면은 F는 묵상합니다. 피곤하지? 내가 그렇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진짜 매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늘 말했죠. 우리 안에 우상들이, 특히 자기 숭배, 이 모든 자기 숭배예요. 다 자기 감정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해.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해. 이 똥꼬집들, 이 고집과 아식과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에 정말 이 가치 있는 삶, 우리 청년의 때에 여기 뭐라고 했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 전능자를 기억하라 할 수도 있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이 전도자는 구체적인 뭐 말은 의미 부여를 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거죠. 그 우리 전도자는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알죠.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딱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냐?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나와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막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가야를 아는 아빠들이 졸졸이 서 있는 거예요. 상훈 집사님부터 해서 막 진짜 우리 홍수 집사님 아기를 다 안고 있어. 그러면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들이 이 아기를 볼 때에 우리 홍수 집사님 와 진짜 우리 앞으로 계속 봐줘야 되는데 이 아기를 보는 이 눈빛에 좋아서 어쩔 바를 몰라. 어쩔 바를 몰라. 어쩔 바를 진짜 어쩔 바를 몰라.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니까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뉴팅 교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저한테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저한테 가장 그 이전에도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진짜 저에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청년 사역을 예전에도 늘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청년들하고 하다 보면 이게 특히 예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장시간 예를 먹이는 사람은 장기로 예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이제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는 열받고 막 하나는. 근데 제가 종종 느끼는 건데 내가 오늘 한판 뜨리라. 진짜 가서 딱 만난단 말이에요. 딱 마주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을 만났는데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진짜 울 뻔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울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오글거리니까 제가 그 앞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제가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자연스럽게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가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는 그 지체를 위해서도 늘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동안.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우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친구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를 기도하게 하냐면 진짜 그 지체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삶을 진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에는 진짜 제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제가 울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 이 축복이 흘러가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 모세, 요셉 다 어릴 때에 다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 베드로 20대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들이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근데요 저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이 충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 이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지체험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 뭐 보고 누구 뭐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행위죠. 그 뒤로 하나님은 물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열매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주가 그분의 이 생명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생명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이렇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목사님 진짜 전화 받는 게 허구한 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제가 싫어요. 제가 미워요. 내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전화가 아니라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가정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놀라운 그 어떤 가정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매일매일 제가 전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와 있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기 원어적으로 보면 철저히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을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보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선교고 저것도 선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좀 가면 어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철저히 계획하고 예를 썼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오라고 했던 빌립보 성으로 가면서 이게 뭐냐 여러분 사명이나 사명에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회 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다엘 형제님이 참 그런 말을 진짜 이 형제가 온 지 2주 됐습니다. 이제 2주 됐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갔던 사람이 일주일에 7일을 지금 교회로 온다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 우리가 어제 6시에 만나서 12시 20분까지 교회 6시간 20분을 교회를 있는데 아무도 지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시간 밥 한 번 먹고 생명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왜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